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참 재미있는 내용 같아요. 오늘에서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불교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거사님이랑 보살님들은 비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오늘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다고 할까? 아니면 제가 과연 지난 곳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러면 오늘 이것이 인원이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9칙 선정무무관 대통지승 글자를 보면 아주 원만한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 할까요? 클대자, 통할 통자, 지혜지자, 수승할 뛰어날 승자.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는데 전지전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해가 조금 어려운 거. 그러면서 이해가 되면 너무 이렇게 통쾌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랄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알 수 있게끔 돼야지만 된다는 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좀 간단해서 제가 구비를 했는데, 사실 보면서 이분 나름대로는 이제 번역을 잘 하셨어요. 번역은 두 가지가 있죠.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는데, 이분은 뭐 직역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의역으로 하기도 하고 또 직역 반 의역 반 이렇게 뭐 그런 번역의 묘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봤죠. 그걸로 논문 리포트 세션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원문이 어려워요.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또 작업을 하는 것이 또 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문 별로 길지 않아요. 또 번역 이게 어렵다 할까요?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곳이라 할까요? 그것은 제가 원문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볼 테니까, 저도 짧지만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조금 궁금하면 질문해 주시고 또 이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흥양 청양 화상입니다. 이번은 이제 나와 있죠. 백장회 스님으로부터 위산영우, 아주 걸물들입니다. 백장 회스님도 유명하지만 위산영우도 유명해요. 또 파처애청, 그다음에 이제 흥양 청양입니다. 유명한 분들, 결국은 이제 유명한 분 밑에 유명한 제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생겨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좀 늦게 공양을 하시나 봐요. 대단하시오. 아들 밥까지 차려주고 지가 차려먹게 해야 됩니다. 버릇됩니다. 뭐 고향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흥양 청양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장난할 때죠. 근데 그 화상이라는 걸 아사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을 화상이라고 합니다. 아사리라고 하죠. 어느 때 한 승려가 대통지승불이 식겁이나 도량에서 공부를 했으나 불법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불도를 이루지 못한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건 약간 직역인데, 식겁이라는 것은 영원한 수자입니다. 근데 인도인은
영원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밑에 프린트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겁,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수행을 했는데 불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것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묻자 청양화상께서 채당이랍니다. 한문은 채당이에요. 거기 한번 미실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본칙 하나, 둘, 세 번째 양활, 기문, 기채당 있죠? 사제할 때 제자입니다. 어감에 따라서 이제 제라고 읽고 채라고 읽고 채당 있죠? 채당이라는 거는 정말 질문이 멋지구나, 정말 딱 떨어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겠습니까? 어떤 승려가 청양화상에게 궁금증을 질문한 거죠. 왜 대통지승구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10겁, 10겁이에요. 겁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 장시라고 번역을 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린트 뒤편 3번을 보시면 좋겠어요. 겁이죠. 겁은 원래 범어, 깔파입니다. 깔파의 번역인데 지극히 긴 시간의 번역을 보이고 단위를 보이고 장시, 긴 시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단위가 상당히 상정된 것이어서 경전에 따라서 설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또 흥미있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이 대비바사론 또 대지도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충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40kg가 우리가 40리가 160kg죠. 446. 이 빵의 크기를 돌산이에요. 어떤 오래 산 장수인이 100년에 한 번씩 곱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그리고 이윽고 돌산이 다 닳아서 없어지더라도 아직도 겁은 다하지 않는다. 이런 반석겁이라 합니다. 돌을 이렇게 닦았어요. 막. 근데 이것이 보세요. 어느 정도에 이렇게 닳겠습니까? 돌이 아주 부드러운 진짜 요즘은 극세사 천으로 닦는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40리 사방의 크기의 성에 계절씨를 가득 채우고 하나를 오래 사는 사람이 100년에 한 번 이 성에 가지러 옵니다. 그리고 이윽고 계절씨를 다 취해도 겁은 다하지 않는다. 그만큼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건 계작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겁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요즘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먼 옛날,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이 이걸 읽는 사람들이 뭔가를 깊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스님이 대통지승굴이 10겁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좌선을 했는데 왜 불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못 깨달았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여기 대통지승 불이에요. 부처인데 왜 불도를 못 깨달았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근데 이것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법화경 화성육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무렵이 꽤 그럴싸구나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너 진짜 질문 잘하는구나. 아주 핵심 질문을 하네.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알고 있는가? 정말 제대로 질문하고 있구나. 요지를 파악하고 그걸 알죠. 채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네가 질문한 그것에 답이 있어. 왜 대통지승불 부처인데 왜 10겁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행해도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못 깨달았을까? 이 뜻이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거든.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숙제예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뭐죠? 밑에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게 화두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았으면 언하에 개호했다 이렇게 나올 텐데 모르니까 또 물어보죠.
그죠? 너 진짜 질문 잘했네. 거기 진짜 네 질문하는데 답이 있어. 지금 멋지게 질문했다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청양화상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 승려가 다시 묻죠. 모르니까 다시 승려가 이미 여기 자선 도랑 이건을 어째서 불도를 이루지 못했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가 이 자선 도랑, 도랑도 좋은데 왜 못 깨닫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되물은 거죠. 그러자 청양화상께서 여기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그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건 오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 본칙의 맨 밑에 양말 위이 불성불이라 되어 있죠. 위자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뭐예요? 대명사입니다. 제, 뭐예요? 대통지승불을 가리치죠. 근데 이거는 저도 되고 나도 되고 이도 되고 너도 되고 나 피차 다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나 가리키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저 대통지승불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불성불이다. 저가 성불하지 않기 때문이야. 성불하지 않는 거야. 성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숙제를 안 하는 거야. 숙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깨닫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창 들어가기 전에 그 2번 보세요. 법화경 화성유프에 있는 걸 갖다가 번역해 놓은 건데 그대로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사들의 그 내용이랄까? 선사들의 깨닫는 거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참선만 자선만 해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교 입선이라요. 사교 입선은 자기 10년 불교 공부 이론 공부를 하고 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기량을 스킬을 갖추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선을 좋아하는 명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으면 된다. 앉는 뭐 기교 비법만 알면 된다는데 어려워요. 그 때문에 임재스님은 참선을 자선을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깨닫는 사람은 일개 반개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근데 지금 유명한 선사들은 전부 경전 내용에 박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서장의 대승이죠. 자, 보죠. 이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하셨다. 과거 불가사의 한 아승직업 전에, 아승지도 무수한이란 뜻입니다. 번역이 무수한 겁입니다. 아승지 겁입니다. 아승지가 번역 무수예요. 숫자가 없다는 거죠. 숫자를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승지 겁. 그러니까 숫자를 매길 수 없는 옛날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계셨으니 근데 부처님은 반드시 열의 10하라에서 10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1가지예요. 근데 열애는 대표적인 겁니다. 대통지승 열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불세전 2개입니다. 11하죠. 열애는 빼고 10개로 세면 돼요. 아니면 불세전을 합해서 10개 내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열애, 은공, 전병지, 명의도, 선서, 세관의 무상사, 조장국, 천인사, 불세전. 이거 외우세요. 전 외우잖아요. 왜? 부처가 되면 반드시 10가지 갖춰야 되거든요. 10가지 갖추지 못하면 이건 부처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 이름은 호성. 호성의 성,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럼 뭐죠? 그 어디 연호라 할까요? 옛날에 연호 대상입니다. 비구들이 그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으니 비하면 삼천대천세계를 갈아서 먹물로 만들어 동방으로 일천국도 지나서 티끌만한 먹물 한 점을 떨어뜨려서 먹물이 닿도록 했다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사흘 자르는 누구라도 능히 그 끝을 알 수 없고 그 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스물이 옛날에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열반, 멸도. 근데 그 돌아가신 뒤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럼 태초 이전? 개벽 이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아 먹물이 떨어진 곳이나 아니한 곳을 모두 부수어 티끌 하나를 읽어버릴지라도 부처님이 열반한 지는 또 오래되고 가히 없는 백천만원 아승다. 백곱백 천만원 곱하기 캡입니다. 불교는 더하기 하나 곱하기거든요. 항상 하나를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1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100은 100일이잖아요. 1 곱하기 100은 뭡니까? 100일인가요? 아니 어떻게 되나? 한 곱하기입니다. 뭐 5를 해야 되겠네요. 5죠. 신앙심 5.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불교 100 곱하고 얼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열의 지혜로 옛일을 오늘의 일처럼 보이라. 법성에 뭡니까? 일념즉시무란 거. 그러니까 번뇌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보살이가 돼야지, 아니 부처가 돼야지 루진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수행을 해도 누진통은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에 오통은 얻기가 쉬운데 좀 명상하고 번뇌를 좀 어느 정도 없애고 수행하면 없어지는데 마지막 누진통은 상당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대통지승 부처님 수명은 540만억 나이타급이다. 이 엄청난 또 십시자입니다. 부처님이 처음 도라에 앉으시어 마구니를 깨뜨리고 바른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했으나 모든 부처님 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십소업에 이르도록 가부좌를 하시고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부처님 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마구니를 깨뜨렸다는 건 번뇌를 없앴다는 거군요. 근데도 부처님 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만큼 부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번뇌를 깨부시는 것도 어렵지만 번뇌를 깨부시고 나서도 부처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보세요. 이때 도리천의 여러 하늘이 부처님을 위해 보리수 아래 사자자를 펴니 높이가 인류순이라.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시어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시며 앉았니라. 이때 여러 범사형들이 여러 하늘곳을 뿌리니 일변 웃은 쌓이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 마르고 시든 곳은 날려버려 다시 꽃을 내렸느니라. 이렇게 10소급 동안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또 열반하실 때까지 항상 이 꽃비를 내렸느니라. 사천왕과 여러 하늘은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늘 하늘을 울리고 그 밖에 여러 하늘은 하늘기약을 연주하니 10소급이 다하고 열반하실 때까지 일합니다. 교들아,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10소급이 지나서야 비로소 모든 부처님 법이 앞창에 나타나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셨느니라. 이게 바로 시련인연입니다. 시련인에 돌아야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번뇌가 없어지면 우리가 깨닫는다 하죠? 아니잖아요. 번뇌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못 깨달았습니다. 이만큼 법화경은 상당히 높은 경전이에요. 심오한 경전입니다. 근데 이 법화경은 인간이 글로 써서 만들었어요. 근데 법화경 내용은 우주입니다. 자연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이걸 묘사했고 표현했지만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걸 갖다 말로 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너 마음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 마음이 어떻다는 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어. 근데 내 마음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 모르잖아요. 근데 나하고 지내본 사람은 지금 스님은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법화경도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화경, 글로 된 법화경을 보고 그 안에서 우주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뜻을 꺼내야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이제 교재를 보죠. 왜 대통지승불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10소급 동안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왜 깨닫지 않았을까요? 넘겨보죠. 자, 제 창입니다. 무문스님이 이제 자신의 견해를 이제 본칙을 보고 피력합니다. 무문선사 가로되 다만 늙은 오랑캐의 깨달음은 허락하나 분별하여 알았다고 하면 허락하지 않노라. 범부가 깨달으면 곧 성인이 되나 성인이 분별하여 알았다고 하면 곧 범부로 떨어진다. 범부로 떨어진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또 대충 보고 이번이 좀 괜찮다 했는데 상당히 번역도 조금 뭐랄까 표현에 대해서 좀 와닿지 않아요. 딱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영화 외국 영화 보면 안성맞춤이다 라고 번역된 거 있죠. 안성의 오더메이드가 참 뛰어나다는 거예요. 맞춤복이 뛰어났거든 옛날에. 근데 미국에 안성맞춤이라는 게 있습니까? 의혹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자, 안성맞춤이지. 저렇게 번역했구나. 번역가가 대단하다 할 텐데 이분의 번역은 미안합니다. 조금 너무 정확하다 할까? 조금 미미하다 할까? 이게 됩니다. 왜? 그래서 그 위에 원문만 있는 걸 갖다가 그 음을 달아놨으면 또 알기 쉬울 텐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위에 보면 문문왈 돼 있습니다. 그 문문스님이 이제 아까 본칙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논문 쓰는 거죠. 리포트 제출한다 생각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답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 자신의 답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이 틀린다? 안 틀린다? 그건 없습니다. 옳다 맞다? 아닙니다. 네, 자신의 연애니까 그건 뭐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호, 노호,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허락한다 이 뜻이거든요. 뭐를? 노호. 늙을 노자죠? 호는 호나라 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의 오랑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쪽 인도 쪽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인도는 누굽니까? 서가모니죠. 달마대사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다 해당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누구를 지칭해야지만이 알기 쉬우니까 노호. 이게 결국 뭐죠? 서가모니 부처나 달마대사 깨달은 분이죠. 인간으로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대통지승불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해요. 법을 몸으로 갖고 있는 불. 이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픽션이에요. 이분은 상상 속의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인간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는데 그때부터 불교는 시작됐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불교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단지 불교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명한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불교를 발명했다. 그래서 불교입니다. 불, 깨달았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뭐예요? 우주의 진리, 진실한 가르침, 이념법, 변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변하는 것. 이 이념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인연법을 붙여라는 거예요. 암경에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벌써 법신불 사상에 나와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나는 누구예요? 육신불이죠. 석가모니부처님을 보는 자는 법, 연기법을 보고, 연기법을 딱 보고 아 이게 진짜 우주의 진리구나 하면 나 부처를 본다. 그건 연기법만, 부처를 모르겠으면 연기법이죠. 인연 생깁니다. 아니시 말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만나는 사람, 겪는 일, 그리고 주무시고 나서 아침까지 꿈꾸는 것들 전부 다 인연입니다. 주관객관이 이루어져요. 꿈도 인연입니다.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꿈을 꾸는 자기가 있거든요. 꿈을 꾸게 하는 또 자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80으로 나눠요. 유식에서는. 수없이 많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자기예요? 다 자기지. 그 근본은 누구예요? 불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불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대충 느낌 올 거예요. 근데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갖다가 수없이 공부해도 또 다른 견해가 나와요. 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 하면서. 그래서 노호의 지, 요 지 보세요. 알지자죠? 알지자. 이 중요한 한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을 써요. 그러니까 노호의 지,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지는 내가 허락한다. 지는 뭐죠? 근본지입니다. 본래지, 말하자면 평등지,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는 거, 불성을 얘기해요. 절대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의 지를 허락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달마대사의 그 불성은 내가 인정한다.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불허, 노, 호, 회입니다. 회는 이것도 모일 회자가 아닙니다. 회사 회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알회자입니다. 알회. 이해할 근데 앞에도 알지자, 뒤에도 알회자입니다. 똑같이 알회자예요. 근데 앞에 지는 근본지, 평등지, 본래지, 뒤에 회자, 알회자는 후득지, 분별지, 출현하는. 앞에 거는 절대평등, 뒤에 거는 차별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별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 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호의 불허, 노호지, 노회, 노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반어법입니다. 왜 달마대사가 분별지, 근본지 다 없겠어요? 깨달은 분인데. 근데 여기서는 대통지승불도 얘기합니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죠. 범부약지라 돼 있죠? 그 다음에 한자가. 그 밑에 한분하고 영희씨 보세요. 범부가 깨달으면 꼭 성인이 되나 돼 있죠? 범부약지입니다. 범부가 만약 지, 분별지를 알면, 아니 근본지, 본래지, 불성 그 자체를 알면, 그 다음에 즉시 성인이라고 했어요. 그대로 성인이다, 즉시라는. 색즉시공할 때. 그때는 바로 성인이 된다고 합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결국 소승불교에서 스님들이 번뇌만 없으면, 번뇌가 없어지면 본래지가 나오거든요. 절대평등이 되거든요.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번뇌가 없어지니까. 그 성인이에요. 됐죠?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하고 회를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인 약회, 즉시 범부다 그랬어요. 성인이 만약에 회 알면 즉시 그대로 범부다 그랬어요. 범부에 떨어진다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범부가 된다는 말이죠. 뭘 떨어지긴. 성인과 범부가 한 끗 차이인데, 손바닥 앞뒤인데, 성인이 되기도 하고 범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인 안에도 추악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단 안 쓸 뿐이지. 범부의 마음에도 성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범부의 마음만 쓸 뿐이지. 똑같이 성인이라고 해도, 범부라 해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평등지, 근본지, 본래지를 갖다가 알면은 성이 되고, 자기가 후에 몸을 갖고 세상 살면서 시비, 분별, 추론, 따져서 자기에게 이익을 갖냐, 불이익을 내치냐, 이렇게 분별을 지으면 범부가 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됐죠? 근데 여기서 노부가 뭐 평등지나 분별지를 갖다 다 몰랐을까요? 달마대사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분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본래지를 알면 성이 되고, 후득지, 분별지를 알면 범부가 된다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대통지승불이 원래 부처예요. 대통지승불입니다. 근데 그거는 대통지승불도 얘기도 하고, 달마대사도 얘기하고, 사과의 부처도 얘기해요. 왜? 전시입니까? 우주의 법이란 말입니다. 우주 에너지 그 자체예요. 우주. 이거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그것이 내 몸 안에 있단 말입니다. 마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본래지, 알지자, 근본지를 알면 성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근본지를 알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뭡니까? 분별지를 알면 즉시 범부가 된다 했죠? 그죠? 그 뒤에 범부가 되는 그 지는 뭐예요? 아르마니는 뭐예요? 분별지입니다. 근데 왜 성인이 분별지를 쓸까요? 왜 범부가 본래지, 절대지, 우주의 절대 평등의 세계를 갖다가 알고 그렇게 할까요? 누가 할까요? 내가 하죠. 달마대사도 했고, 사과원님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몸을 갖지 않은 대통지승불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상적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뭘 보여주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깨닫는다고 쳐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마음도 많이 쓰고, 질투도 많이 하고, 이익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느 때 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지고,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그 세계에 들어가자. 그러면 내가 이 몸을 갖고서 안 되니까 죽으면 될까? 근데 불교는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죽은 뒤에는 몰라요. 절대 죽은 뒤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 이 순간에 하나의 점이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 점은 위치가 없다 했어요. 우리가 죽어요. 점이에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죽음을 압니까? 죽음을 알 수 없어요. 또 사후의 세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죽음은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죽어요? 죽는 건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죽는 그 순간 끝이에요. 의식 끊어집니다. 그럼 나 영혼이 있을까요? 있죠. 그 영혼 자체는 혼자 생각을 못해요. 반드시 숙주가 있어요. 코로나가 혼자 활개를 칠 것 같아요? 반드시 숙주가 있습니다. 인간에. 그것도 몸에 붙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몸이 없으면 절대 성불 못합니다. 죽고 나서 죽고 나면 그래요. 성불했다고. 그쵸?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육체가
없이 성불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성불 해야지만이 의미를 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범부가 만약에 본래질 않는 성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절대 평등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 내 자식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 내 자식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는 무슨 지예요? 분별지죠? 그죠? 후득지죠?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자기 보고 듣고 배운 거죠? 그죠? 본래지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 절대 평등해요. 그래서 법화경 뭐라 했습니까? 100점 만점 100점. 반야경 뭐라 했습니까? 전부 마이너스 0점. 하나는 마이너스 평등, 하나는 플러스 평등입니다. 자식이 이래도 평등, 본래지예요. 아, 맞는 거예요. 자식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필요한 거예요. 그 자식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니까 집 나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이쁜 여자를 알아가지고 그 여자가 동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교 때는 많이 그랬어요. 일찍 까진 애들이.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일찍 까지 동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꼬맹이들이 둘이 집에서 살아요. 그 애 낳고 고등학교 때. 근데 그 부모가 허락해줬단 말입니다. 본 자기 집에 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후득지, 분별지예요. 근데 자식을 이해하고 해줬어요. 그건 본래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라. 남의 입장이 되라. 본래지가 되면은 성인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렇지만 또 자기가 자기에게 데미지 입은 거, 뭐랄까, 여러 가지 충격받은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건 후득지예요. 뒤에 얻은 겁니다, 지혜를.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등, 차별입니다. 색즉 시공. 색은 차별, 공은 평등이에요. 공이 되면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을 깨달으려 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 공을 알았는데 머리로 색이 나타나. 얘가 미워 나한테. 그럼 색이 나와요. 야, 색이야. 야, 미워. 그럼 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이 된 순간 범부가 되는 거예요. 색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니야. 공으로 봐.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렇게 중생은. 그래서 이랬다가 시속게임 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네? 센 쪽으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옛날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자기 부인하고 한 20년 살았는데 부인이 재미가 없대요. 근데 재미가 없다 보니까 또 부인이 좀 이렇게 뚱하고 또 부인하고 어떨 때 보면 그냥 잔소리 많이 한대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이제 귀찮대. 회사를 퇴근해도 집에 바로 안 가는 거예요. 반드시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술집이죠. 왜? 술 한잔 먹고 들어가야지만이 마누라는 혹시 또 누워서 잘 수 있고 또 술 한잔 먹어야지만이 그냥 어떤 잔소리 들어도 그래 하고 잘 수 있고 또 왜 가겠어요? 우리 마누라보다는 더 좋은 그 술집에 아줌마 나한테 또 오셨어요? 해가지고 사갑게 해주는 그 여자가 좋아요. 근데 공부를 한 분인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썸씽이 생긴 거예요. 술집에 아줌마하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의 변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 못됐다고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가 불교 독실한 신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죠. 아내의 변이야. 그럼 남편의 변은 뭐겠어요? 스님 저도 안 되는 줄 알죠.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안 되는 줄.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한 그것이 나의 업이겠죠. 죄송합니다 합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아내의 잘못일까요? 남편의 잘못일까요? 딱 실험을 합니다. 과학적인. 이게 자석이에요. A, B. 네? 자성이 강합니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내. 이게 술집 아줌마. 남편 여기 쇠다마가 있습니다. 쇠다마가 딱 이렇게 굴러와요. 그럼 아내의 자성이 더 세겠죠. 그죠? 20년 살아오고 애짠 정이 있으니까. 일로 가요. 일로. 그리고 이쪽이 세니까. 근데 가다가 뭐예요? 자성이 약해지는 거라 갑자기. 어느 쪽이 자성이 더 세지니까 이쪽이 술집 아줌마 자성이. 그러니까 이게 카브 틀어서 요즘에 축구 잘 보는데 바나나 키소대 이렇게 딱 돌아가서 여기로 갑니다. 누구 탓이에요? 물론 남편 탓도 있죠. 남편 탓이죠. 근데 아내 탓은 없을까요? 이 아내가 자기에게 소중한 남편이라면 이를 올 수 있도록 자성을 더 세게 만들었어야지. 그 하려면 어떻습니까? 잔소리 땡. 남편이 원하면 집에 반주 좀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남편이 올 수 있게끔 그런 행동 하면 안 됩니까? 그죠? 당신은 나하고 20년 살았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남편의 입장 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친구 뭡니까? 아이고 졌어요. 아예 발전기 돌리는 거야. 깨끗하게 샥 떠갑니다. 이렇게 샥 돌아올 거야. 강속구 150km로. 안 그래요? 인간이 이랬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부지는 아니 뭐죠? 근본지, 본래지, 평등 그 자체를 알아도 그 알아서 성이 됐어요. 내가 근데 아는 순간 후둑지를 쓰게 되면은 다시 범부가 되는 거예요. 색소시공 공시대 반복하는 거예요. 가자식이 거부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지시공, 공시세, 수상시, 역부시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어요? 계속 되뇌어라 그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깨워봐라. 부처가 될 거야, 중생이 될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는 부처가 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대통지승불이 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일부는 못 되는 게 아니라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스님이니까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불교를 배우니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프로가 이깁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연습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즐깁니다. 즐기십니까? 근데 즐기지 못하는 분은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딴 세계가 있다 한 불교를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목적 설정을 해도 목적에 노예가 되어버리면, 목적에 휘둘러버리면 그때부터 프로가 돼요. 왜? 나처럼 프로입니다. 그럼 프로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골치 아파요. 운영도 안 되니까. 예? 근데 뭐예요? 불교를 프로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뭐요? 안 한 척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벌려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설명해주기보다는 어떻게 교묘하게 설명해서 돈을 좀 받아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프로니까. 프로는 돈을 벌어야지만이 프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기에 관심 없고 오로지 뭐야 이거 얼마에 뭐 스카우트 돼 있다, 연봉이 얼마다, 그런 거만 관심이 있잖아. 그러면서 불교를 한다. 근데 아마추어는 아니거든요. 그 자체를 즐기잖아요. 오늘 저기 집회 나가자. 그래, 그 재밌어.
하다 보니까 몸 건강해지고 사람들 좋고 즐기면 하잖아요. 근데 프로는 안 그래요. 반드시 내기를 하지. 아마추어 내기 하지만 그럼 뭐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한 내기고. 아마추어로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디 이해되시죠? 그런 거 뭐겠습니까? 다 중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중생이 되는 거는 서로 뭐예요? 호환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성인이 중생이 안 되면 절대 불교는 대승불교는 선은 아니에요. 그런 소승불교예요. 본래 이제 근본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저 중생들 봐라. 중생이 하는 순간 뭐예요? 중생입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하면 중생이에요. 항상 나눕니다. 너하고 나 비교하면 내가 더 나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또 돈을 또 매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죠. 우문선사가 단지 그 달마대사의 지만 허락하고 달마대사의 회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지와 해가 있는데 그 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본래 지만 알면은 돼. 근데 회는 이건 안 알아도 돼. 왜? 당신이 아직까지 그거 놨잖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더라도 그거 놨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범부가 만약에 지를 알면은 성인이 되고 성인이 회를 알면 범부가 된다 했죠. 그죠? 성인이 됐든 범부가 됐든 아니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범부로 내려와야 돼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백천간두 진일보란 말이 있습니다. 송강사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 해서 변소를 가면 아주 이거 밑이 깊어가지고 오줌을 누워도 한 1분 뒤에 뚜르륵 소리가 떨어진 소리가 나요. 농담으로. 뭐 대변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2분 있다가 퉁 소리가 납니다. 그만큼 깊다는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절대 용변을 볼 때는 밑을 보지 마세요 그러지. 고소공포증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지러워 떨어져. 그 변소 안에. 농담이고. 제가 좀 용인에 갔다 왔는데 여유가 생겼나 봐요. 이게 농담도 옛날처럼 참 재밌게 했는데 음담패스를 섞어갑니다. 요즘에는 그냥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그저 이런 뭐냐 프로 행성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돈이 나올 줄 알고. 요즘은 그래요. 아이 뭐 내가 그거 할 필요 뭐 있나 재밌게 해야지 했어요. 거기 보면 그 남자 소변기에 백천간두 진일보가 아니라 진일보라고 써 있어요. 일보 앞으로 해요. 남자 소변기 한 걸음 더 앞으로 오래죠. 왜? 오줌 떨어지니까.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오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 백천간두 진일보라고 하도에서 나왔거든요. 백천간두는 쫙 긴 횟대에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벽 끝이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공부는 끝이 없어.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가. 근데 뭐예요? 즐기면서 가. 그겁니다. 근데 즐기면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 내려가서 떨어질 수 있어. 그만큼 각오를 가지고 다 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다 끝이 없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강호에는 얼마나 고수가 많습니까? 반드시 패하게 돼 있거든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입니다. 근데 백천간두 끝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그럼 더 나가서 떨어져도 돼요. 말씀드렸죠. 근데 진일보를 앞으로 나가도 되고 뒤로 나가도 되는 거예요. 또 뭐야? 들어들어 가. 결혼 시간을 했죠.
뒤로 돌아가! 그러잖아요. 자, 백천간도 왔어요. 뒤로 돌아가. 진일 봅니다. 한 걸음 진, 나가.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인간이 세계 이렇구나. 다 똑같구나. 진짜. 세계 일화. 세계는 하나의 꽃이라는 거예요. 절대 세계는 하나입니다. 여러 개 나눠 있어도. 우리 몸 봐세요. 개체가 얼마나 많아요.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연결됐을 때 인간이랍니다. 얼마나 개체가 많습니까? 근데 다 조립돼가지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전체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쪽만 떨어져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레고 장난감 있죠?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 형상이 달라지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서 자기라고 하는 상품이 나옵니다. 뒤로 돌아 한 걸음 내려가는 건 뭐예요? 중생구제. 중생구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후득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지, 차별지가 있어야 돼요. 자식, 그러면 안 돼.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 따라서. 근데 대충 살펴보면 자식은 부모만 안 들어요. 대략적으로. 꼭 부모를 거스르는, 부려만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런 부모가 있을 때 열이면 10중 8구 자식이 포기한대요. 왜? 부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지를 꺼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자 깨달음 부처가 되느냐 미혹하느냐 본래지에 중생이 되느냐 그 누가 하게 나는 거예요? 인연. 자식이 모르잖아요. 상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대통지승구를 봐주는 거죠. 본래지 근본지를 봐주는 거예요. 대통지승구는 보세요. 법이잖아요. 근본 평등이잖아요. 가지고 이제 좌선하는 거예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지승구리입니다. 경전에는 대통지승구리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 여기 법화경밖에 안 나와요. 다 수행해서 깨달았다 하는 거지. 또 있어요. 법화경 그 상물경 보살 보면은 상물경 보살이 부처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이다 했습니다. 근데 상물경 보살이 본래는 상물경 비구에서 상물경 보살로 됐다가 부처가 됐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지나서. 근데 이번엔 대통지승구리 본래 부처. 그 뭐예요? 우리도 본래 부처인데 후득지를 쓰다 보니까 증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즐기라는 겁니다. 인연된 것다. 꼭 자선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하면 골프를 즐기고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를 즐기고 부하에게 무시당하면 그걸 즐기고 술 마시면 술을 즐기고 등산하면 등산을 즐기고 이게 바로 선이에요. 답이 나왔죠?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인연법이잖아요. 그 다음 오늘 한순간 딱 두 가지가 딱 일치돼가지고 시련이 오는데 내리게 길게 장황하게 보세요. 우리 그 공간지로 보면 10가지 방위가 있죠. 동서남북 사유상하 있죠? 10가지죠. 동서남북 사유상하 사방팔방 시방 10가지 시방이 10가지거든요. 위 아래 4개 8개 해서 그 어느 곳이나 어느 곳에 있는 범천왕들 나오잖아요. 도리천왕들. 이거는 뭐냐면 사실 범천왕 도리천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연이 돼주는 거예요. 이런 그런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신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신화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나하고 인연되는 모든 연을 통해서
내가 인연법을 봐야지만 된다는 거지. 성인이 되기도 하고 범부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마지막 개성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를 보죠. 개성으로 알아되 몸을 튼튼히 하는 것이 어찌 마음 공부를 마침과 견딜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몸을 먼저 알고 몸에 대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다. 마음 공부가 먼저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그 마음 공부를 마쳤으면 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중에서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세 번째, 만약 몸과 마음 공부를 둘 다 모두 마쳤으면 마지막, 이 번역도 참 매끄럽지 않아요. 이 번역은 이미 부처인데 다시 부처가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전체적으로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부처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처가 중생짓 하는데 맞죠? 성인이 범부가 되죠. 부처가 병자가 되는데 부처가 돈을 버는데 부처가 승질 내는데 부처가 수행하는데 부처가 좌선하는데 그럼 뭐 걸릴 필요 있어? 나 재밌는데? 인연따라 하는 건데? 이 뜻이에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신선 하필 갱봉후입니다. 신선이 왜 다시 쓸데없이 하필 다시 봉에 제후에 봉해지느냐? 신선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놓고 사는데 다시 그 대신 정치인 돼가지고 내가 뭐 세상을 갖다 가져갈 필요가 뭐 있어? 다시 그죠? 세상 일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거지. 즐기면 살라고 합니다. 내 몸이 마음이 신선인데 결국 뭐겠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외관이죠. 마음은 내관이죠. 그죠? 결국 바깥에 안에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 처해도 내가 마음만 근본지를 잘 알고 그걸 갖다가 잘 자기가 마음에 새기면 그대는 후득지가 나와요. 내가 법의 화신인데 법이 난데 내가 몸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몸을 받고 인연에 처해니까 이런 뭐랄까 현실에 주어졌구나. 그래서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처인데 뭐 그럼 부처니까 어떤 일 해도 부처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이걸 위해서 말하자면 이게 열심히 쎄 빠지게 세상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인연을 즐기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냥 편한 김에 그냥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다 인연이거든요. 아무리 술 많이 먹어도 건강한 사람 있고 아무리 몸 건강 양세법 써도 타고난 약골이 있습니다. 그죠? 뭐 자기 노력해가지고 좀 달라지는 거 있어도 원래 타고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리겠어요? 자기가 잘 알아서 공부해서 자기가 근본질을 먼저 알고 인간은 절대 평균의 세계에서 왔다. 근데 왜 몸이 다르나? 그런 들어오는데 업의 프리즘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내 몸이 주어진 거다. 왜? 나는 나의 부모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전부 연결선이 있거든요. 연결끈이 있잖아요. 인연이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상대방의 인연의 끈이 있잖아요. 딱 떨어지죠. 다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저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한번 인터넷 열람해서 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자기 거 만드세요. 결국 선이라는 거,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생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짓을 할 때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또 상대를 볼 때 부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을 보는 거예요. 부처가 지금 중생으로 나타났구나.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그러잖아요. 인생은 연극 무대라. 우리는 연극 배우다. 인연 따라서
배역이 주어질 뿐이다. 그 배역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배역을 맡죠? 내가 등산 갔습니다. 등산 배역 맡았어. 다시 와서 술자리에 있습니다. 술자리에 있는 배역 맡았습니다. 신이 달라집니다. 또 집에 왔어. 그건 어느 때 뭐예요? 과장으로 승진했어. 배역이 달라져요. 내가 이 배역 저 배역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배역을 하고 싶으면 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 있는데 그 노력도 즐기면서 하라는 거죠.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 그래 이게 나의 인연이니까 해보자. 그건 이제 후독지가 이제 뭐예요?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후독지하고 본래지는 근본지는 같이 있으니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절해서 마치 운전할 때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아 내가 어저께 운전했는데 아 내가 이제 안 하고 싶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운전을 아예 안 하니까 거의 아니 30km 가는 데 있고 50km 가는 데 있고 야 그 까다로워도 못 하겠더라고. 옛날 안 그랬는데 고속도로 내려오는데 아이고 100km 110km예요. 근데 밟으니까 130인데 딱 지나갔는데 뭐예요? 아이고 야 이 속도 위반인데 큰일 났네 이거 돈 날라오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독지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아 오늘의 인연이구나. 이걸 통해서 또 내가 또 부처가 나의 인연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는구나. 그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 세상을 좀 맞춰 살아야겠구나. 아마추어가 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프로가 되는 걸 싫어하죠. 근데 영국 신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기 싫어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골프 약속하면은 그 사람은 연습장 가가지고 몇 시간 연습한대요. 프로가 되려고. 근데 영국 사람들은 뭐 이번 1월날 골프 칩사 약속하면 연습 안 한대요. 이걸 골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보세요. 연습장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 신사가 정말 멋있어요. 영국 신사는 우리가 성적 평가를 보면 A, B, C, D, F잖아요. E 빠지고. 근데 거기서 영국 신사는 몇 점인지 아세요? 몇 학점인지 아세요? C랍니다. C학점 받아야지만 신사라는. 왜? A는 너무 악착 같아서 신사가 될 수 없고 F는 너무 또 그러니까 안 돼요. 중간 C, 이게 중도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에서.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달으면 중도잖아요. 중간이라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 되게 중도죠. 그죠? 근데 보세요.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중도는 어디예요? 일로 와야지. 중도가 어디겠어요? 여기죠? 아닙니다. 이쪽이 머리가 있죠. 무거워요. 뿔이랑. 그럼 어떻게 돼, 중도? 그죠? 해봐야죠. 근데 사람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무형의 물질이니까. 근데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유형의 것을 바뀝니다. 대화를 하고 액션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무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중도를 취하잖아요.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 안 하면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중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게끔 해야 돼요. 아, 또 자기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무게니까 맞춰주세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세요. 체면술사도 말에 의해서 하죠. 정신의학자도 말로 고치죠. 그죠? 심리학자도 말로 고치죠. 말로 듣고, 말로 해보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말로 나타날 수 없지만, 진리는 말로 인해서, 진리는 말에 있지 않지만, 진리는 말로 인해서 나타난다. 말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배운 거 통해서 아니 거의 다 똑같잖아요. 다 중도입니다. 그죠? 성인 범부는 이름일 뿐이지 이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부처도 중생이에요. 중생도 부처가 됩니다. 왜?
다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근본은 뭐예요? 불성을 보는 거죠. 부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걸 알면은 깨닫는 거예요. 이미 부처였어요. 모를 뿐이지 내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대통지승들은 성불 못한다. 강의시켜 놓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 저러니까 선입관념, 고정관념 하니까 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편 바람 피게 만든 사람은 마누라예요. 아, 여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해봐. 솔직히 가고 싶어도 안 가요. 그죠? 아니, 또 술 먹어? 나가서 먹고 와. 알았어. 집 앞 바에 갔다 올게. 근데, 아우, 어서오세요. 아유, 참 멋지게 생기셨네. 아이, 참 좋다. 아우, 그래. 어디가 그래. 다 들어줘요, 다. 여기 가겠어요, 여기 가겠어요. 나도 여기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남편 바꾸려면 내가 바뀌어줘야 돼요. 저도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재밌게 또 해드릴게요. 옛날처럼. 아, 또 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뭐 저는 또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던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중생구제하는 그런 범부가 다시 됐으면 합니다. 범부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범부로, 세투시고 공시생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내용은 다 그래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마음 따라.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밖에 형상보다는 몸보다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몸은 밖에, 마음은 안에. 그러니까 마음은 인, 연은 밖에. 이거 보시면 돼요. 다 인연법으로 연결시키면 답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